말씀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5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교재를 다 받으셨죠?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손만 들고 계시면 우리 전사님들 뒤에서 보시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8절부터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돌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함께 갑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전쟁, 즉 전쟁을 위한 전쟁, 하나님께 달린 전쟁,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속한 것,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 즉 어려움과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 즉 어려움과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할 때, 안전할 때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양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기도할 때 제일 앞에 있고 아멘 하면도 제일 크게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죠. 종종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아니 저 사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아니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멘 하면도 제일 크게 하더니, 여러분 그런 겉모습으로는 이 영적 수준과 형편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형편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전쟁에 직면했을 때에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1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전쟁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평상시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당장에 보인 모습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23절부터 26절까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바치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가보면요,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전쟁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지금 나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일단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었고 실제 8명의 형제 중에서 3명만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막내를 보냈으니까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를 15세로 추정합니다. 15살. 이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다윗의 실제 나이를 15살로 추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너무 충격이라 설교를 못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 여러분 너무 덤덤하게 15살 싸울만 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 다윗의 나이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었을까? 15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 나이 뭐 한다고 이만큼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저도 젊은 편에 속한데, 야, 15살.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충격이에요. 15살에 누구는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을 받고, 난 15살에 뭐 했을까? 하나님 있니 없니? 목사들로 태어난 게 저주받을 일이니 아니니? 이루고 살았거든요. 야, 15살. 진짜 더 이상 설교 진도가 나갈 마음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전쟁이 15살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에는 세상 방식, 세상의 어떤 군사력, 군사의 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15살 다윗. 더 충격적인 것은 그 15살 다윗은 오늘 이 골리앗을 싸우는 전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골리앗을 통해 드러난 것이, 이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그냥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이전에 이미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주님과 동행했을까? 몇 살 때부터? 우리의 남은 삶이 입술 꽉 깨물고 주님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빨 꽉 깨물고 지난날 되돌려서 고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으니 후회하고 한탄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15살 소년을 통해 나라를 구하셨던 하나님, 고작 15살밖에 안 되는 소년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또 설교 준비를 안 했다 소리 들을까 봐 내용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면 형편과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입니다. 즉 전쟁에 대한 올바른, 가장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쟁을 대할 때 나의 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하느냐. 나의 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실력과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놓는 전쟁이 될 것인데, 전쟁을 이해하는 그 이해, 그리고 전쟁의 자세, 나의 적인가 하나님의 적인가. 물론 하나님의 적이라고 해서 내가 배제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한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치러내고,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와 세상의 무기나 실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그 전쟁, 그래서 나의 적이 아닌 하나님의 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나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바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한 성숙과 성장 혹은 절망과 좌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전쟁을 통한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거나 혹은 절망과 좌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그 패배에 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까지도.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에 골리앗을 이기면 뭘 준다 했습니까? 부와 명예와 자기 딸까지도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다윗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물질적인 것까지도 얻게 되는 성숙의 기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통해 두려움에 패배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이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전쟁이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위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기회인가?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준비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쟁조차 관심 없이 살면 그 수치와 조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너 이 어려울 때 뭐하고 계시냐? 말 한마디 제대로 대답 한마디 못해주고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삶을 포기하고도 말아도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에 담대하냐? 전쟁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쟁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교제를 나눠주면 이런 병폐가 있어요.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라 했는데, 앞으로 교제대를 위로 좀 올리든지 해야지. 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시고 대충 이렇게 답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비워놨다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채워보셔도 되고, 모르면 고찬호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카톡으로 단방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꼭 여기서 다 적어 가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 서로 조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소통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치르셨죠.
온갖,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휩싸여 있냐면 욕심과 정욕에,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 욕심들을 제거하고, 마귀의 온갖 공격들, 교회 못 가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하고, 온갖 공격들을 하나님 다 정리하시면서 기어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 예수를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즉 패배하실 수 없는, 승리의 하나님께서 패배하실 수 없는 그 승리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가 어디냐면 또 누군가를 회복해내고 나라를 되찾는 전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니, 전쟁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 자체를 무시하고 부담스러운 걸 피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긴장감을 느껴야 될 전쟁 상황을 만나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긴장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긴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전쟁을 치루어내고 계십니다. 승패에 관련 없이 자기 백성들과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전쟁이 언제든 지금 치루어지고 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적군, 이 사방에 그런 마귀가 쏘아대는 그런 미혹과 유혹의 화살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나에게 날아오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 잠도 안 잡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위협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와 백성을 되찾는 전쟁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에 그저 내 삶, 그리고 그 내 삶이 좀 잘 되면 그거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물론 그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조차, 내 기업조차, 일터와 직장조차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도구이든지 수단이든지 방편이든지 목적이든지 간에 직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전쟁과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쟁과 관계없는 일터 직장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열매를 어디에 쓸 건데요? 어디에 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재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와 목적과 또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며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참여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선교의 역사와 교회 봉의 역사와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에 나의 직장과 일터가 혹은 내 삶의 에너지와 내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총체적인 내 삶이 그 일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내 직업과 내 일터와 신앙생활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수치와 조롱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전쟁, 패배가 없고 승리만 있는 전쟁을 나를 통하여 치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전쟁에 영혼들을 살려내고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돌이키는 일에 나를 통해 그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면서 예전에는 뒤로 빠져 있거나 혹은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잘못 치르려고 했던 전쟁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쟁을 치르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고백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이 전쟁이 가능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쓰임받아 영광이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한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쟁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본성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인생은 전쟁 자체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전쟁터에서 인생이 소비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이루려고 부단히 전쟁을 치고 삽니다. 뭐 이러면 욕심인 줄 모르고 그거 이루려고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입고 덜 자고, 나름 전쟁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해를 잘한 듯 보이고 한편으로는 아닌 듯 보이고, 굉장히 마귀 미혹이 지금 저도 제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제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는 이 전쟁 상황을 하나님의 전쟁, 즉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 아니더라도 이미 내 삶 자체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것과 옳은 것,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전쟁 능력과 인간적 실력 등의 전투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결정할까? 이게 옳을까? 저게 틀렸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방식으로 할까? 저 방식으로 할까? 저 사람하고 할까? 저 사람하고 할까? 여기일까? 저기일까? 모든 내용들, 내 안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더니 그토록 내가 벗어버리려 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는 은혜들, 이런 갈등들, 혼란, 혼선, 전투, 전쟁이 우리 삶,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F,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면 삶은 그때서야 치르지 말아야 할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치러야 하는 전쟁을 통해 사명 확인과 쓰임받는 기쁨과 더 큰 전쟁의 승리를 향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면 삶은 그제서야 치르지 말아야 할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담배 살 돈, 술 살 돈, 내가 끊어버려야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의 싸움에서 끊어지지 않죠. 담배 살 돈으로, 술 살 돈으로, 그런 오락을했던 돈으로 목사 밥을 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살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뭔가 좋은 걸 입기 위해 입고 있던 내 더러운 걸 벗어버리는 겁니다. 입고 있던 것 자체가 더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백화점에 가면 내 옷이 초라해 보이죠. 아, 더 좋은 게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기회들, 더 좋은 동행들, 더 좋은 내용들을 발견할 때 이전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는 겁니다. 왜? 저거 입고 싶어서, 저거 갖고 싶어서, 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이 내 가지고 있던 이거조차도 다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입기 위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쓸모없고 잘못된, 구하여도 얻지 못할 정욕과의 전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치루어야 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그때서야 치르지 말아야 할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치러야 하는 전쟁을 통해 사명 확인과 쓰임받는 기쁨과 더 큰 전쟁의 승리를 향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안식할 기회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안식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기회,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렇게 차지한 땅으로 점점점 세상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쟁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자 한 자가 그 삶 자체가 전쟁이 끝이 나서 주어진 안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끊임없는 승리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따질 때 무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어디까지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한 믿음의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그 기회들이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못 세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그분이 못 세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 능력 못 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승리의 그 기회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맛볼 기회, 우리가 자유할 기회, 우리가 성숙하게 될, 성장하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섬기고 일정 기간 쉼을 얻는 이런 기간이 아니에요. 평생의 삶의 쉼과 자유와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승리를 끊임없이 맛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 오늘이란 삶을 구별하고 그 더 큰 승리를 맛보기 위해 오늘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누리며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무거운 것들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초점을 주님께만 둔 삶,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31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다윗의 관점은 그 적이 자신이 상대해야 될 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상대할 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물론 내 삶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어리석은 싸움의 자리에서는 이런 관점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꾸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의 자리에서는 이런 관점 자체가 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의 자리에서는 얼른 이겨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싸움, 즉 정욕으로 어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쟁 상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능통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 고작 15세의 나이에, 고작 15세의 나이. 갑자기 설교가 또 하기 싫어졌습니다. 고작 15세. 뭐하고 살았나 싶습니다. 저도 진짜 오늘부터라도 이빨 또 깨물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멘 소리가 우리 어른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멘할 에너지조차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이라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쓸데없는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만을 치르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치르고 싶어하는 전쟁이 아닌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전쟁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쟁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쟁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이라는 전쟁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삶에서 전쟁을 대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삶에서 전쟁을 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인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전쟁 중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이 생겨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 어느 정도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이야. 물론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지만 인생살이에서 이런 전쟁 피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 당연히 맞닥뜨리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줄 모르다 보니까 내버려둬도 삶은 전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전쟁인데 삶 자체가 직면한 그 전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안정한 쪽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여유를 찾고 편안이나 편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데, 세상 어디에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데가 없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또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편리하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물질을 준 것은 편리하도록 준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 것인데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선 편리를 추구하고, 그 자체가 그렇게 엉뚱한 쓸모없는 싸움에 소비되고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내가 적군을 치러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나를 공격하러 오기도 합니다. 적군이 나를 공격하러 올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지금 올라오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 지금 나한테 공격하러 오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이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동행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틈이 보이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마귀에게는 그것이 빈틈으로 보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마귀에게는 빈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입술의 선포, 내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가 아닌 그냥 인생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면 그 마귀는 그에 합당한 미혹과 유혹의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도가 다른 것이지. 어떤 사람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려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볼 여력이 없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선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공격, 마귀의 공격이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의 공격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회가 되는가? 삶의 위기가 되는가 아니면 기회가 되는가? 어느 기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영적인 전쟁을 직면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중보하며,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실 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종이를 넘기셔서 저도 넘어갑니다. 정말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네 번째로 하다 보니까 앞에 좀 설명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이를 확 넘기셔서 저도 모르게 진도가 나갔어요. 그냥 이해된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아멘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 확 이렇게 확. 목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되 여러분 너무 그 교제에 집중하고 계신 것은 정말 저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넘기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네 번째는 이러고 있어. 그 다음 설명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하다가 이 뭐 하냐고. 몇 번째요 지금? 네 번째네.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제 안에 지금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본 자들.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그는 양치는 소년으로서 어떤 전쟁을 치러봤다고 얘기합니까? 아베의 양을 덤벼드는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들을 죽이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움켜진 양을 구원해내고 사자와 곰 찢어 죽이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를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에게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전쟁 능력을 경험해 그 승리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좋은 예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 아마 블레셋을 충동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적들의 규모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쟁을 치루어 승리를 맛본 다윗. 다윗은 얼마나 근데 이런 기쁨, 예전에 또 목사님이 막 자기가 이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아무도 보는 일이 없는데 자기 혼자 기뻤다 그러더라고. 야, 목사라는 양반이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도 지금 기뻤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자와 곰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3살, 14살, 15살입니다 사자와 곰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상대할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모든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발걸음으로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동행했는지가 적나라하게 한순간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의 그 관계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심지어 자기네들 친형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관계,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 제가 확신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충동시켰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강팍한 바로를 더 강팍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 다윗을 세우시는 계기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블레셋을 충동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전쟁에 부름을 받지도 못했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전쟁을 치루어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그 능력과 방식을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용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맛본 자들로 전쟁을 못 본 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무지한 자들을 일깨우는 역할과 함께 자기 자신은 한 차원 높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시죠. 써주는 사람은,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은 더 놀라운 쓰임의 자리에 가게 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누가 쓰임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 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이라는 전쟁을 그냥 치르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날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날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날들. 그래서 제가 A, B, C, D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A,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전쟁의 날을 내일이라는 전쟁을 위한 준비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B,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일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C,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내일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D, 오늘 하나님과의 전쟁은 내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E. 오늘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내일의 하나님의 전쟁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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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가지 내용.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내일은 그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할 길로만 걸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에 걸맞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행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오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전쟁이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전쟁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면 내일은 어느 길에서든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사순절이 시작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혀 치료제라든지 명확한 검사제라든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방법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서서 해결책이 제시된다기보다는 뒷문만 막기가 급급합니다. 차단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모임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예방책이,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는 분명한 예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떤 신종, 한 번도 우리가 대해보지 못한,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당해야 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스다, 메르스다, 코로나다. 저는 궁금해요. 이거 이름 짓다가 단어 개발하는 것도 따로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치료제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런 병이 생겨도 그거 먹으면 끝난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 사람의 손에서 인간적 능력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내 삶을 맡겨놓지 않으면 어떤 전쟁을 어떻게 당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치와 조롱,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잠언 1장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그토록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말씀을 무시했던 대가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 비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그 자명한 결과를 당하게 될 때, 막상 그 일의 결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그러나 그 제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리석음이 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인간적 전쟁조차도 그냥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평안하면 좋겠다, 안정적이면 좋겠다,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평생 그런 안정과 평안과 여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놓치고 있는 것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이 당한 전쟁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삶을 깨우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정말 치료해야 될 전쟁이 무엇입니까? 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전쟁을 치료해야 되며, 내가 치료해야 될 전쟁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치르지 말아야 될 전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든지, 아니면 쓸모없는 전쟁들은 없어지게 만들어 주실 텐데, 치료해야 될 전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혈과 육에 대해서는 싸우지 마라. 이 혈과 육이 무엇이냐면, 내 혈, 육,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의 혈, 육, 그 관계에서 싸우지 마라. 싸워야 될 것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강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권세, 그들의 어떤 미혹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싸우고 그들을 물쳐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그 영혼들이 그게 미혹되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어야 될 텐데, 쓸모없는 전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말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쟁의 규모라든지 방식이든지 방법이든지 능력이든지 권세든지 결과든지 간에,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전쟁의 모든 내용과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오기도회 때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소개했었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에게는 경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시작. 답을 하신 분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은 긴장하고 내일은 맡겨라. 그래서 오늘 내가 긴장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긴장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늘 시험하여 주의하여 보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을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일 가지고 염려하느라 오늘을 부들부들 떨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에 또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밤에 드라마라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드라마라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삶을 깨우고, 또 하나님께 그 새벽을 깨우면요 하루가 편안합니다. 새벽에 달려온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획되어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계획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구별된 시간을 드릴 때 모든 적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일에 나의 기도를 쓰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의지하는 진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정전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전쟁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또 그도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 놀라운 제자 삼는 역사, 구원의 그런 선순환의 은혜가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진정한 삶, 승리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15세의 나이에 쓰임을 받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80세 그리고 85, 85세의 모세와 갈렙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또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전쟁의 길을, 땅을 차지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 일터와 가정과 제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